지난 7월 2일부터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잠시 멈추고 시편 93편 그리고 시편 50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93편은 지난 주간 수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입니다.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1절 시작 부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그 다음 장을 열 수가 없어요. 성경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믿어줘야지 읽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장을 못 넘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어요. 왜? 그게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현실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다.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죄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이게 있다면 세상 현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죄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종종 그런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공허한 얘기예요. 공허한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공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요. 장관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현실감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그런데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 3절이에요. 이 말씀은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강력한 지진으로 바닷물이 솟구쳐서 한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인 거예요. 바닷물이 솟구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한 도시를 집어삼킨 것처럼 거대한 악한 세력이 착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 쓰나미,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나미가 한 도시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거대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악한 세력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러나 4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쓰나미,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거대한 악한 세력의 힘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은 그 거대한 악한 세력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편 93편을 기록한 이분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현실은. 그러나 시편 93편 이 말씀을 기록한 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실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억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36년 동안은 그 다스림을 빼앗겼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긴 역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잠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사라지려고 없애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남아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6.25 전쟁은 어떨까요?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죠, 우리나라가. 그러나 우리나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 증거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런 강력한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신앙에 관한 질문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신앙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거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 여러분 손을 좀 들어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언제 기도해요? 매일. 또 그 다음 나는 일주일에 며칠? 3일. 나는 일주일에 하루. 마지막은 뭐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 그러면 7명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종류가. 나는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나는 5일 동안, 나는 4일 동안, 나는 3일 동안, 나는 2일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하루. 아니, 맨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그러겠구나.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시내산 기도가 있고, 로뎀나무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각각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인지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요. 마가복음 14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얌전한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하셨던 기도예요. 왜요? 이게 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실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도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우리 개인,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얌전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기억나시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몸부림친 거잖아요. 여러분 한나도 기억나시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매달렸으면, 어느 정도로 절박했으면, 어느 정도로 긴박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까?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시내산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겨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모세 너를 제외한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세는 괜찮아요. 모세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있는 이 백성, 지금 있는 백성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 시내산 기도, 그때는 나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아닌 타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게 시내산 기도예요. 그게 중보 기도인 겁니다. 노랫나무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말씀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갖고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뛰다가 걷다가 하다 보니까 쓰러진 겁니다. 노랫나무 아래에 엘리야 선지자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 선지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지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이게 여러분 노뎀나무 기도인 거예요. 그 노뎀나무 기도,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지친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저의 몸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내 몸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내 몸도, 지친 내 영혼도, 지친 나의 마음도 되살아나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엘리야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게 로데나무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새벽 기도죠. 시편 46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내가 살아가는 평생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6편 5절 말씀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이 말씀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시면 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내일을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시작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할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야.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로뎀나무, 그리고 새벽기도, 이 각각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기적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증하며 그 삶이 매일매일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